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경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경험의 문제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험을 강조해서 말하자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 생활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내용과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죽음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실제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죽음은 우리의 실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죽는다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뭐 자아가 죽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육의 삶이 죽고 뭐 이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크게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진 거나 이해가 안 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들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죽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한 번만 들어서 몇 번 들어서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실패는 이 두 죽음 사이에서의 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경험만을 강조하여 그들의 육신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그들의 육신은 그때마다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이제 다시 시작해서 돌아가니까 이게 초반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듣지는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그 글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앞에 1차 했을 때 횟수를 앞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내용과 제목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여러분과 나누고 교통하는 내용은 제가 말하는 내용은 다를 거예요. 이 글의 내용은 변하지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걸 급히 먼저 알아보고 싶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에 면으로 앞에 횟수로 가시면은 금방 이 내용의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의 내용을 미리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도 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그 앞에까지 가기 싫어서 안 하실 분도 있지요.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밥도 먹기 힘든 시절도 있었고 보릿고개 시절 때
뭐 밥못 먹은 사람이 수두룩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있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통편이 나빠서 뭐 좋은 교회에 있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멀어서 못 가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대는 이제 교통도 완벽해지고 그다음에 어지간하면 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도구나 기구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못 듣는 시절은 이제 우리나라는 벗어난 거예요. 뭐 아직도 뭐 중국 같은 데가 선교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뭐 3일씩 걸어오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중국은.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그런 그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점이 되겠지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 현대 교인들은 이제 힘들어서 못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통합 측에 옛날 평양노회죠. 지금은 뭐 평양남노회라고 바뀌었다는데 그 소속의 통합 측의 남노회 평양남노회 소속에 있었던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이제 동갑내기고 그 친구도 이제 어쨌든 저는 영성훈련 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고난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때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대로 어쨌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어려움에 같이 이제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이도 동갑내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자꾸 또 저를 자꾸 따랐어요. 왜냐면 들어보니까 이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전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 친하게 돼서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지금도 물론 관계를 갖지만은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도 뭐 그 교회도 시끌시끌한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에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지 되겠구나. 근데 절 보고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는지 안내를 해달라. 전 솔직히 지금 그래요. 주위에서 뭐 저를 어쨌든 좋게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 목사님 소개해줄 목사님이 사실 내 눈에는 아직 없다. 꼭 선생님이 가시고 싶다면 인천 방주교회 가시면 된다. 박보영 목사님의 교회면 거기 뭐 그 정도 목사님이면 이 시대에 뭐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난 그분 뵙기는 지금까지는 뭐 딱 떠오르는 목사님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친구도 제 얘기했죠. 인천 박보영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수시로 들어라. 열심히 듣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를 하게 됐든 어쨌든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교회를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진심으로 부탁을 하면서 교통이 안 될지라도 자꾸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목사님 합당한 목사님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찾아봐라. 이러고 오래 이제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한 몇 달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다 이제 제가 그 교회 소속된 저보다 나이가 좀 훨씬 많으신 집사님이 이발소를 하는데 어쨌든 그냥 뭐 영적으로 교통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말로 평생 동안 저를 뭐 무료로 이발을 해주겠다고 이래서 이제 매일 이제 그 이발소를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사 오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지게 됐는데도 그 이발하러는 꼭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발하러 가면 이제 그 친구를 꼭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젠 한 번은 몇 달 안 됐지요. 가서 이제 이발하러 가는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지금 토요일 날 제가 보통 가는데 토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지금 현재 퇴근 중인데 시간이 1시간 정도만 기다려주면 자기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시간을 이제 기다려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분이더라고. 들은 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더냐 뭐 이런 분이냐 뭐 이러니까 상당히 맞아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상에서 찾아가지고 이분이 추적을 해서 어디야 노원구에 있는 그분도 물론 연세대학교 연세대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을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신대원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분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디더라? CGN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방송이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 여러 개가 나오니까 TV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니까 CGN에 딱 나오는데 얼굴은 제가 못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얼굴도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이름도 김북환 선교사 이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가명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목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CGN을 딱 뜨는데 그분 딱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뭐 여자분들만 하얀 옷 입고 무슨 특별히 성령 집회나 뭐 이런 거 무슨 어쨌든 그런 특별히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부 여자분들만 있는 하얀 옷을 다 입었더라고. 여자분들이 그 무슨 제목도 그때는 텔레비에 나왔는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딱 그분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다 보게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다행히 간증이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에요. 탈북을 해서 이제 이미 뭐 북한에서 대학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특별 전형을 했는지 어찌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연세대학교를 일반 무슨 학과를 졸업했는지 신학대학을 연세대학교에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연세대 나왔다고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연세대 나오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성령님과 지금 페이스북에 지미 준 리라는 분이 이제 이름도 제가 앞에 방송할 때 이름도 잘 몰라서 제가 헤매했는데 지미 김이라고 했던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지미 리 어쨌든 그 목사님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어쨌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랑도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페이스북에 저희 이 동영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이제 그분의 내용을 글을 가끔가다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얘기를 해요. 성령님과 그냥 동행하고 함께 사는 이야기를 아주 뭐 일상처럼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그분 페이스북을 자주 들어가고 글도 남기고 이제 며칠 전에는 글도 남겼네요. 그 전까지는 뭐 아멘 뭐 이렇게만 하고 그냥 굳이 제 이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 했는데 이제 글도 남기게 됐어요. 얼마나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이야기를 이건 교통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구사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됐던 뭐 일반 평신도가 됐던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면은 달라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관점, 이렇게 바라보는 목적 이런 게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사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에 예수 들었으면 꾹 찔르면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딴 게 나올 수가 없어. 진짜 백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런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관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간증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름도 나왔어요. 이름도 야구 감독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김성근 목사님이더라고 이름이. 그리고 이제 중계동인가에서 노원에 그 지금 개척교회 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나오고 나서 하나님한테 늘상 이분은 평상시 하나님한테
이게 들은 이야기를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듣고 말하고 할 거예요. 듣는 이야기를 하면 위험한 것도 이 양반은 신학을 했으니까 아니까 그런 얘기를 더 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연세대 나올 때 벌써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하시더라는 게 신대원에.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가 뭐 하나님이 딱 집어서 가라면 재간이 없어요.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장로회 신학교 신대원에 간 거예요. 그 통합 측에서 최고의 대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세대 나오고 하니까 가셨겠지.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탈북자지. 그분이 여기 와서 결혼도 했는데 조선족이랑 결혼을 하셨다네. 간증하는 걸 들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얼굴 가리고 뭐 이름 가리고 할 때 딱 하나밖에 없어. 저는 못 봤어. 유튜브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농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과학적이고 근거를 대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이 양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딱 들어보면 우리는 금방 알거든. 그런 거는 그냥 쫙 땡겨. 그래 이제 그분 간증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개척을 하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조선족의 부인의 탈북자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톡톡 털어서 어쨌든 뭐 꾹이 됐는지도 모르겠어. 꽃다 소리는 뭐 안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원구에 있는 지하에다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인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잖아. 이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전적으로 전도만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자기가 했는 데는. 그런데 오는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다 다른 사람으로 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몇 달 만에 30명이 됐대요. 그 중에 우리 친구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내용을 주고 하는데 이름을 대는데 내가 몰랐지요. 그때는. 근데 이제 CGN TV로 봐서 이름까지 알아서 김성근 목사님 맞냐? 맞다고 하더라고요. 잘 갔다. 어쨌든 그 목사님 잘 하실 수 있도록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이제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지금은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러신 목사님은 그냥 교회 나가자부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그러지 않은 목사님이 미안하지만 전부 다거든. 저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목사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 김성근 목사님인데 유일하게 이게 이제 처음 생겨났어요. 그분은 뭐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분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 영성하신 목사님이랑 많이 제가 교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 목사님들이 영성훈련하고 막 이럴 때는 은사 능력 쏟아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막 무릎 꿇고 막 정말로 종처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돼서 당신이 어느 정도 갖춰지잖아요. 예? 자력으로 쓸 수 있을 때가 되잖아요. 이 변화가더라고. 변화가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천안인가 어디 뭐 피보금이라니 이상한 뭐 장로님이 만드는 교회래. 그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장로님 출신이 교주래요. 거기에 영성훈련 강사님들이 거기다 갔다는데 뭐. 저는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보금이 어딘지 뭔지 뭐 주소 들을 길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잘 연결이 돼. KBS TV도 잘 안 보는데 TV를 딱 들으니까 추정 60분에 딱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천안의 피보금 얘기가. 근데 그 하는 이야기, 하는 행위들을 거기서 추정 60분에 나와서 배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에 영성 훈련을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이시고 강사하셨던 목사님들이 3분인지 4분인지가 거기가 있대요. 내가 그런 소리 들었다고.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태만해지잖아요. 순식간에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성에 좀 미안한 말이면 대가 그런 사람도 뭐 거기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영성훈련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쫓아가서 만나서 물어본 적도 있대. 여기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여길 왔는가 그랬더니 한다 소리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들은 얘기지만 거기 가니까 굉장히 처음에 새신자 다루듯이 잘해줬나 봐요. 밥도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접하는 경우가 많지. 개척교회 하시고 어려운 교회 하시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접하시다가 대접을 막 가진 대접을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데 난 대접이 너무 좋아서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 그걸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제가 참 무게감을 느꼈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걸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뭐냐면 너무 해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관계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놓기 시작하면 내려놓으면 순식간에 넘어져요. 넘어지는 결과를 제가 봤거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친구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령님과 물론 또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분 병 고친 얘기도 하고 면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까지는 못 하겠는데 그분한테 제가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영성훈련하신 그런 목사님도 어느 날 딱 왜냐면 자기가 신령한 걸 알거든요. 알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은 신령해져요, 진짜로. 그리고 신령해지는 걸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이걸 납작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인데, 이게 그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특히 목사님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해이해져가지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해이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한테, 가시르처럼 병을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준 것처럼 그분도 꼼짝 못하게 일생 동안 살아갈 동안 무엇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런 병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관리해야 될 몸의 문제, 신변의 문제가 있어서 건강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달고 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해이하게 푹 처지거나 이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시를 늘 달고 사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사도 바울 위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가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시를 주었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 그냥 놔도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분도 까딱 잘못하면 교주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은 일을 하니까 은사 능력도 많이 받지요. 권능도 받지요. 막 이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만 이렇게 스쳐도 병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런 분들이 까딱하면 교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았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인데, 천부교라고 해서 박대선 장로라는 양반이, 그분이 절대적인 은사자 아니에요? 은사 능력이 대단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주돼서, 천부교라는 교회 만들어서, 시온 상점 이런 거 하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옆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이요, 이 말이에요. 특히 교직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조심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해야지. 그래도 까딱
갔다 가면 넘어가고 갔다 가면 넘어가고 수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걸 알면 얼른 거두니까 빠져들지는 않지. 근데 넘어가는 줄을 모르게 넘어갈 때 이때가 이게 문제라. 안 넘어간 줄로 생각할 때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첫 시간이라 나눴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지식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 해석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은 다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하나님한테 해석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상당히 쉽게, 부드럽게 관계가 되실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손에서 하여야 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 모르는 것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해석을 받고 확인을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을 받는 꼭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